네, 안녕하세요. 지난 이 강의 때 휴대폰 녹음 제한 1시간이 되자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진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다 보니까 바나바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수리아 지경 안디옥 교회에 선생으로 파송은 됐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7년 전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태워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던 바울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결과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이때가 AD 47년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탄생이 AD 30년이라고 썼고 바울의 회심이 AD 34년, 지난번에 제가 43년이라고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AD 4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17년쯤 됐을 때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지난 2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AD 30년에 탄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회심을 4년 뒤인 AD 34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실수로 AD 43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연도는 AD 34년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43년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다시 주제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릴 때는 AD 50년경으로, 자, 공의회가 열릴 때는 AD 50년경입니다. 이 당시 성경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지경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바리새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네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교인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하여튼 성경을 근거로 제가 얘기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AD 50년경에 유대지경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만 명의 바리새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네들의 기득권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9절에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먼저 보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15장을 제가 일단은 필요한 구절마다 1절, 2절, 4절, 5절 이렇게 필요한 구절마다 제가 여기 이제 표를 했는데 읽으면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저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게 반복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한 6천여 명이 있었다 그랬죠.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 교법사, 사내들이 사두개인은 아니네. 바리새인, 그들이 이제 사두개파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교법사, 사내들이를 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서 중앙 집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개종을 하여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뒤쫓아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이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1강과 2강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디옥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는 이 밑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 유대 지경이잖아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도상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중앙을 해서 이제 내려왔다고 보통 그러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려와서 교회와 사도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자, 모세의 법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바울이 앞에서 제가 읽었죠. 그렇죠. 다소에 있을 때, 다소에서 한 7, 8년간 연나를 받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여기서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로 제1차 전도를 구브로섬과 밤빌리아에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오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할례를 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형제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야고보가 있죠. 총회장 야고보 뭐 이렇게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들에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에서 했던 일과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향한 모든 일을 말하며 자 그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이들이 자 지난 시간에 디모데 공부를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하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지금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안 했고. 그게 왜냐면은 제가 원고 정리를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각나면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이들이 자, 믿는 이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 어머니가 믿는 여자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믿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믿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바리새파 그러니까 유대인과 연결시킨 믿는이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이제 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명하니 그것이 마땅하다니라. 무슨 얘기냐? 1차 전도 갔다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유대로부터 올라와 가지고서 어떤 그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천거설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할례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갔더니 여기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할례 주는 게 마땅한데 뭐 그거 갖고 이어 와서 왈가왈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가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먹이를 제자들에게 목에 매기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공의회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매라.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율법 속에 있는 어떤 행위, 그 종교적인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의식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사법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도덕법이 있죠. 그 이제 뭐 십계명의 후반에 있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법이 또 있죠. 이건 뭐예요? 11조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키는 것을 행위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르냐 하느냐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는 것에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저기 베드로가 14절 제가 읽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니라. 자, 시므온이 이제 게바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어디에 보냐면은 자, 1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 이 얘기를 이제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 어쨌든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제가 이제 연결시켜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가 그렇죠. 야고보도 얘기하네요. 18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했던 간에 19절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던 둘 중에 누가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회 때에 결의된 것을 지금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시키지 말자. 그러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자, 피를 멀리하라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자 이런 얘기. 이걸로 이제 가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들이 수만 명이 개종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됐다는 얘기를 보기 이전에 제가 15장에서 요 구절마다 제가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장악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아까 그랬었잖아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있는 믿는 자 개종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마땅한데 뭐 이것 가지고 와서 알고발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 29절을 찾겠습니다. 자, 두 장만 넘기면 되죠? 21장. 한 5장 정도 넘겨야겠네요.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수만 명이 이제 그 개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21장 224페이지네 사도행전 2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하면 제가 왜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연결시키냐면 교인들이 어차피 성경 66권을 다 알아요. 딱 얘기만 하면 벌써 구절 딱 그건 그거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 자체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본의를 이제 찾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3차 전도를 끝내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후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착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자,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이주해서 아까 15장에서 읽었을 때 장로들이라는 거 형제들이 이제 그런 게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중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를 포함해서. 자,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자, 앞에서 형제들은 이제 야고보하고 장로들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평신도, 자,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평신도라는 얘기를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형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분도 이제 평신도에서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다 있더라. 자, 19절 읽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한다. 자, 이방 가운데서 했는데 이방 가운데서 이제 회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거지 아닙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낱낱이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 이제 왜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냐면 바나바가 파송을 됐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리아 지경입니다. 수리아 지경의 안디옥이라는 성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근데 누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송됐으니까 여기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제 헌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는 이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난단히 구하니 자 20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자 바울에게 형제여 이릅니다. 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연결시킬게요. 자 아까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라와 갖고 율법에 의한 할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종자들이죠. 6천 명의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할례를 시키는 거지 당연한데 뭘 이거 갖고서 알고발고 하느냐 그래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왔지요. 와 가지고서 아까 뭐라 했죠? 어떤 문제가 가결됐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읽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그때는 이제 1차 전도를 끝내고 왔을 때죠. 그러니까 2차 전도 끝내고 3차 끝내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AD 60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AD 30년경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BC 그러니까 AD 이전 한 4세기쯤에 이제 태어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세기쯤에 그러니까 33살쯤 되니까 AD 60년쯤 되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지가 3년, 30년쯤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30년쯤 됐을 적에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 3차 전쟁을 마치고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제가 21장 20절을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인 자라. 자, 아까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1차 전도 갔다 왔더니 할례를 시켜도 마땅하다는 얘기고 1차 전도 갔다 왔더니 할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했더니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설교 시간에 들었죠. 바리새파는 6천 명 정도 있다. 6천 명 정도밖에 없는데 수만 명이 있다니까. 이거 숫자적으로 수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수만 명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것이 마땅한데 뭘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느냐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어느 정도의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주장이 전혀 무시당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연결된 문장을 이제 제가 해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기득권을 제가 아까 원고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이제 32강까지 한 서너 번 반복했는데 하다 보면 참 힘들구나 하는 게 이제 한숨 쉬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기는 다 아는 것이잖아요. 아니까 지금 원고도 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가지만 가지고서 이제 30분이고 이제 쭉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듣는 분도 그러니까 쭉 연결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해가 좀 쉬운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도 이제 교인들 중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에 어떤 구절을 딱 대게 되면은 교인들은 설교를 하도 오랜 시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다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장 20절 같은데,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로 보노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이,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제 경험을 얘기하게 되면 오랜 세월 이것이 읽기는 계속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그 본 의의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생소한 것이니까 거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진짜 이거 그러네 하고 이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의의를 이제 드러내 주어야지.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거 수십 번 정말 봤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렇게 되보니까, 이거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유대주의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서신서에서 유대주의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유대주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까 유대주의자 예루살렘교회 이제 수만 명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연결된 문장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건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율법주의를 만들었다. 사실 여기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갈라디아서 보게도 이제 구체적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것도 전문가원, 또 이제 제가 교인들의 그 성경 아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라면 좀 더 많은 이제 고심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대로 골방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만남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만남이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만남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분도 성경을 골방에서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심령의 변화를 생기고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21절 제가 있습니다. 자, 21장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요. 내가 참 바울에게 그 이제 야고보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이네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지경에 뭐 갈라디아 지경. 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갈라디아 지경, 여기는 길리기아 지경, 수리아 지경, 여기는 밤빌리아 지경, 자 여기는 아세아 지경, 자 여기는 비두니아 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시아, 이게 뭐 무시아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지경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암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각 이 지경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이방의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다. 자 보세요. 유대인을 가르쳤다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 그들을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개종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제 말을 진짜 그러네 하고 한 30%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오면서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제 얘기를 공감을 할 때까지 공감을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듣고 왔었는데 유대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개종을 했다는 얘기까지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로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말을 믿고 따라오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골방에 사다 보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이제 가르치되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자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 개종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여기 규모라고 얘기 볼까요? 그냥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믿는 자,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교법사, 사내들이 이들이 지금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에게 온 것을 들으리라. 자, 어찌하지? 쟤들이 분명히 놓은 것을 듣고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할 텐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장로들하고.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이제 내가 그러면 저들에게 무엇인가 좀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럴 때 그대로 한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서원을 한 네 사람 이건 뭐냐면 자 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 네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쭉 연결된 문장을 쪼개도 뭐냐면 나시린 해갖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나시린 생각나죠? 자, 그러니까 다 설교 속에 들은 얘기를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시린 하게 되면 누구야? 삼손이 생각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들 네 명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을 이제 행한 후에 이제 나스린이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우리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네요.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례를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30일 동안 뭐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어디에 있나? 그것이 아마 민수기의 6장쯤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30일간 금욕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7일간 금욕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깊이 있게 제가 이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이제 자료를 찾아갖고 제가 보는 정도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읽겠으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자, 그 결례 중에 하나 이제 행하는 이제 의식이겠죠. 모든 사람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그 모든 사람들 그대에게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대하여 들은 것이 자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서 할례를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자 그들이 이제 잊어보니까 들은 얘기가 헛소문이었네. 바울도 보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네. 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운한 네 사람을 갖다 그들을 데려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면 30일 동안이라든가 7일 동안이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읽습니다.
25절 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중인 것을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공의회 때 가결된 거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따 없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이러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자, 주를 믿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물론 이방인 헬라인들도 포함됐지만 거기 유대인들도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그러니까 개종자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개종자와 이방인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그의 목배에서 죽인 것과 음행이 필요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해. 자, 이런 것을 편지를 해줬다입니다. 자, 이제 할례를 하지 말고 이제 이것만큼은 지켜라. 다만 이것만큼은 지켜라. 아까 결의가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6절 바울이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가 함께 결례를. 자, 그러니까 4명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야. 성전에 들어가서. 자, 성전 들어가. 어디 성전입니까? 에루살렘 성전이죠. 자, 그러면 에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리새파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죠. 제사를 집전하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 이러한 것을 바울이 어떤 행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것도 앞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인데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 교가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파들이 전부 그것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이제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움직임은 그 바리새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율법을 고수하면서 기득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생소하죠.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성경적인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자, 4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만기됐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6장에 보면 13절쯤인가 제가 요거 보기 전에 잠깐 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30일, 7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자,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누구에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27절이 있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 아까 7일이라 그랬죠. 아마 7일 동안 했나 보네요. 30일간 하지 않고.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7일 동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두 우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아, 아까 제가 여기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이제 계시록의 7교회가 여기 있죠. 뭐 라오디게아, 뭐 서머나게아, 이제 4대 교회 해갖고 여기 있는 건데, 아시아 지경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경에서 여기를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개종자지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 그들과 같이 어떤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두 그들을 이제 충동하여, 자, 28절 제가 있습니다. 외치되, 자, 소리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뭘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게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처에서, 자, 그러니까 이방인 각처, 갈라디아 지경, 데살로니가 지경, 이런 지역을 얘기하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아마 디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죠. 디도로 이제 1차 전도를 갔다 와서인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누군지 몰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는 모양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차 전쟁을 마치고 여기 들어갔더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야, 너 큰일 났다. 왜 여기에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 개종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에 대해서 네가 여기 지금 갈라디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 이제
비두니아 나갔죠. 무시아 뭐 이거 여기 보면 마케도니아거든요. 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네가 그 할례를 시키지 못해. 그들이 태어난 아들들이 태어나서 7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걸 못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들 응? 디아스포라 유종들이 이제 개종을 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이제 못 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서 좀 듣고 있었는데 큰일 났다. 너 이제 죽일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서 그러면 방법이 있다. 여기 지금 나시리너 대교에서 4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의식을 네가 함께 같이 해라 이거야. 그 이제 비용을 대면서 그들이 돈이 없으면 비용을 대는 게 그게 있어요 율법에. 비용을 네가 대줘라. 그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뭐 수양을 하고 뭐 화목제 지내고 뭐 속죄제 지내고 그래갖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네가 대주면서 이제 그들을 같이 의식을 행하라 그래갖고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던 지역 사람들이 뭐냐면 소문이 잘못 났네. 저기 이제 바울은 각 지역의 이방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고 율법을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데 그게 소문이 잘못했네.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아시아 지경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각 지역에 갖고 율법을 못 지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막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냥 들통났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상황이 쭉 보면 그것이죠. 자, 그러니까 같이는 그 자에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헬라인까지 데리고 왔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두 분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이제 됐네요.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자, 그래 에루살렘은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백성이 달려와. 자, 이거 성경이 이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이제 힘든데, 자 여기서 이제 백성이 달려와.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신도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편의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백성이 달려와 뭐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쭉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쭉 나오죠 이제. 자, 그냥 22장 이제 4절 보게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 보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하고 뭐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자. 그러니까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낳기는 이제 다소에서 낳는데 이성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학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이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 너희 모든 사람처럼 자쭉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군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성에 와갖고 이제 뭔가 서기관 교법사 이것을 대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서 엄청나게 그 엄한 교육을 받아왔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제가 볼까요?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 자, 그러니까 이도,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기고 쭉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6절 보니까 가는데 다메섹을 가까웠을 때 오종쯤 되어서 호론이 하늘에서 큰 빛이 나. 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서 들통났으니까 얘기를 하네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쭉 연결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것이 해당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저희가 알아보려던 것은 거의 다 알아본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은 부충 설명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또 얘기했을 테니까요. 사실 제가 컴퓨터를 정리한 것이 무엇을 정리했는지 몰라요. 쭉 연결돼 갖고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교인들이 이해를 하겠지 하고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유튜브를 이제 듣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뭐 데이터 요금인가 뭔가 이게 또 많이 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글로서 보시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대충 정리하죠. 그러니까 저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인터넷 성경 공부 치고 되면 이제 그 매니저가 이제 구름속 무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정리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자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을 근거하여 알아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 30년 만에 거짓 선생들에게 장악을 당하여 이미 타락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교회는 타락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림하여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만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종을 해가지고서 이제부터 잘 이제 복음을 지키고 일 텐데 율법 자, 이렇게는 얘기 못하겠네.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뭐 설교자들이 만들기에 따라서 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참고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듣다 보면 답답하니까 그러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임금 사탄이 하나님보다 우월해서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최초 에덴 동산 교회 때부터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에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이 창설되자마자 그 뱀이 사탄의 종이죠.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잘못했다, 아담이 잘못했다 이렇게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뭐라 하냐면 어차피 이것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덥적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원죄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원고를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성경을 근거해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서야라는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야? 생소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자,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도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공부를 쭉 해나갈 텐데, 그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어떤 그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한 5강? 아니네요. 9월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5강쯤 가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읽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 30년 만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바울 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아까 사도행전 21장 이제 중간에 잘라서 제가 읽었습니다. 후반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독생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은 율법주의자들인 6천여 명의 바리새파들 중에서 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대로 이제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을 했으면서도 중앙 집권자들인 교법사와 서기관들과 사내들인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대교회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초대교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사두개인들까지도, 자, 사두개인들의 성전을 이제 그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까지도 개종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인들 전부가 개종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교회의 교인들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개혁 성경에 개혁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바꿔서 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교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까지도 이들 모두가 개종을 해서 속마음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네요. 지금요. 그렇죠? 자꾸 이제 그 율법을 고시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요. 자기들이 속마음이 어떤지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사탄의 미혹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는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하나의 학교를 나왔고 나는 뭐 전문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목사를 전문직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제가 옛날에 보던 책 중에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뭐 좋은 얘기니까 뭐 좋은 얘기보다도 이제 그분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얘기한다면 높은 뜬 수기계 그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또 읽습니다. 네, 전문가일 뿐입니다. 전문직이지, 그 신학교 나와서 내가 주의적이고, 기름부 받아서 신학교 나오면 뭐 성령 받습니까? 자, 제가 또 읽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년이 지났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이 같았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수만 명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AD 60년경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은 물론이지만 이방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두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각 나라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중동, 팔레스티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저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 바울 시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지금 중동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더 빠르겠네. 거주하는 이스라엘들은 지금 일부는 물론 기독교 개신교로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해서 그렇죠. 카톨릭도 있겠죠. 거기에 개종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기도 있지만 거의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낸 말씀의 한 구절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 자, 4장 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성령이 들어갔는데 성령을 좀 뺐나? 여기 있네요. 적색 관련해서. 그러나, 바울이 아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가로 열고 바울이 아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지금 주는 글이었죠. 근데 디모데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자, 이걸 후일은 말세, 즉 오늘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아까 쭉 얘기했죠. 그 바리새파 전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이거 뭐예요? 개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시대에는 자,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는 바리새파의 6천 명이 전부 다 개종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또 아닌 사람 성경에서 이렇게 빼고 이런 거 없으니까 거의 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왜 수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교회 수만 명이 그때 당시에 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굳이 찾아서 공부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정확히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믿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개종자로서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믿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 구절이 그것을 해명을 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란 얘기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고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일에 즉 말세에 즉 오늘날에 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했어요. 가로 닫고.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시대에 개종해서 믿다가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다 파괴가 되고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분포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서져갖고 1900년 만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래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티나 진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고토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땅으로 다 돌아갔다. 바로 이때 이제 들어간 것이고 미리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저의 궁금했던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제 어떤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중앙 집권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그 바울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죠.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왜냐하면 디모데도 디모데전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후일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에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때 디모데는 그것을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교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좋겠네요. 자기 조상들은 한때 전부 다 믿었었는데 자, 다시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전치사 하나 들어가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죠? 돌 하나도 남. 근데 AD 70년에 그게 일어났죠. 근데 AD 70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당시 상황이군요. 내가 무너뜨린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냥 무너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언된 것인가 그것을 예정되도록 한 것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 같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세계로 갖도록 흩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흩어졌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흩어진 것은 없지요. 없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랬을 것이라고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지로 사방으로 도망을 갔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쭉 들어왔던 분들이고 이렇게 오늘날도 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AD 70년에 로마 군인들하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것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우린 오늘날의 교회들을 제 말이 생소한 것이고 이것이 공감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많은 세월 설교자들은 성경을 물론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근거로 얘기하고 이건 추측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로마인들에게 AD 70년에 다 죽임을 당한 것이 다 도망을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갔고 지금도 세계 분포에 이렇게 쭉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랜 세월 듣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또 뭐 이만큼 했으면 됐고 벌써 52분이잖아요. 저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참 이게 사실 성경 뭐 1시간도 그렇고 뭐 듣는 분들은 뭐 좀 지루했는지 지루할 수도 있죠.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내 머릿속에 지금 딱 알고 있는 건 이게 아닌데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AD 70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인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팔레스티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쭉 보면 39절까지 보면 뭐 고토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948년 5월 며칠 15일인가 그렇게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1948년? 요건 연도수가 1년 이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유대인들은 고토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흩어졌다가 1900여 년 만에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는 주제에서 너무나 멀리 갈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로 끝을 맺고 다시 주제로 가서,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또 설명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낭비하고, 나행배하려 하고, 주제를 너무나 한참 동안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고, 자, 다시 원고를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제가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천교서를 너에게 붙인, 자, 무슨 얘기,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천교서를 발행했는데, 천교서를 이제 지참하고 나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선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천교서를 우리가 가지고 와갖고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선생의 자격이 있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가르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설명 안 하고, 고린도후서 3장 1절도 다 들었던 것인데, 그래요. 이제 정리를 제가 했던 얘기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이제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개종을 했으나 하지만 율법의 날과 달과 절교 해를 지켜야만이, 자,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을 약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교 해. 자, 날은 안식일 같은 거, 달은 아비논 해갖고 이제 출애굽한 날인가 달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절기는 오순절, 뭐 장막절, 뭐 이걸 얘기하는 거. 해는 안식년, 희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키게 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켜야. 자,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6분이니까 제가 바쁘네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천거서를 받아가지고 천거서를 이용하. 자, 천거서를 이제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유인에서 종교인을 전략가. 자유인,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만들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갔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로 해서 종의 멍에를 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종의 멍에는 율법을 종교 행위를 시켰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전락하는 이방인들 교회와 따라서 교인들이 많습니다. 자, 종교인, 자, 우리나라 교인들을 기복신앙인 그러죠. 자, 그것은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복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제 종교인을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유인에서 종교인을 전락하는 이방인들 교회에 따라서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있고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까지만 딱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50줄인가 좀 서두르네요. 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치의 사람들이었기에 천하의 바울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하의 바울도 있는데 천하의 바울이 좀 행동대장으로 처음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격도 좀 다혈질적이고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르치제도. 그래서 이제 천하의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그 어떤 사람들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그런 게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 쭉 나오면서 그들이 쭉 나와가지고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왜 그 이방인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자, 왜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아야 하느냐면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는 성경은 성경 속에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성경 속에서의 일들은 세상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고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교회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오늘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 그들 거짓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지난번에는 막 하다가 이 시간을 모르고, 지금 휴대폰이 시간이 착착 가는 게 보이거든요. 모르고 그냥 탁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제가 있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중간중간에 들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해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쭉 보다 보면 이제 5강, 6강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듣는 분들은 이제 듣죠. 그 제목을 보고 듣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하나만 듣고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강서부터 쭉 들어야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59분 26초 30초가 됐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4강이죠. 4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4강에서 뵙겠습니다.